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같이 보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이 우리 전 성도가 영성훈련의 응답소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지난주에 아마 성가대 집중훈련, 영성훈련의 시간표를 가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또 분위기가 또 한결 또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 또 기대되는 것이 여름 행사 마무리할 때쯤 뭐 권사의 성가대 됐는데 장로의 성가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이 성가대 하시기로 장로의 성가대가 8월 중에 이제 출범을 할 겁니다. 굉장히 기대되네요. 이제 모서리 어쩔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장로거든요. 저도 배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프레디 피델리아도 장로. 저기도 지금 한국어 다 읽어요. 뭐 뜻은 몰라도 이제 같이 배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8월 달이 아주 벌써 기대가 되어집니다. 미리 또 준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찬양하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저는 테너 예약해 놓겠습니다. 그 말씀 전하는 장로요, 저도. 그때 부목사님들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숫자가 많아야 또 은혜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이다. 그 전도운동에 하나님이 어떤 전도운동을 기뻐하시냐?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 생명운동이죠. 또 말씀 증거하는 건데 그냥 말씀운동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운동.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면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그게 동기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해야 됩니까? 지금 불신자가 하나님 없이 영적인 고아가 되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복음 아니면 답이 없어요. 저들을 살려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신자 살리러 현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에 빠져있는 그들을 살릴 유일한 답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한다. 그게 올바른 전도에 대한 동기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목적 동기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올바른 전도의 동기는 죽어가는 불신자를 복음으로 살려내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의 방법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용. 전도의 내용은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임마누엘.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거라 그랬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부족한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신 축복과 그 주신 권세를 가지고 지금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귀신의 시력을 꺾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할 저와 여러분이 가진 내용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과 귀신을 꺾는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전도운동의 올바른 방법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락방 전도운동이다. 그게 뭐죠?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지역에서 말씀운동, 복음의 말씀운동 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주신 천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그런 최고의 여름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를 위한 여름 영성훈련에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 새벽 기도 있을 것이고 또 이번 주 금요 철화는 전 성도 함께, 그동안 철화기도 안 하신 분도 같이 나오셔서 이번 여름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또 우리 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영성의 응답을 기간 주실 것인가 함께 소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 다 나오세요. 철화. 미국의 어떤 사모님이 말이요, 그 다락방을 하는데 어떤 이제 목사님하고 다락방 하던 분이요. 목사님하고 다락방을 해서 이제 2년 동안 다락방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다락방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새로 이제 교사거든요. 새로 다락방을 시작했대요. 그 이제 안 하고 있으니까 다락방 하면서 말씀 운동 하면서요, 이분이 손에 문제가 있어요.
손이 아픈데 그 병원 가도 이제 빨리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건 편집부터 새로 시작했어요. 그 보건 이가 하던가 두 번째 만나면서인가 물었대요. 영접 얘기가 나와가지고 영접 얘기를 했대요. 했더니 그게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2년 동안 다락방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다락방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그만두고 있다가 새로 시작한다고 보험 이거 하면서 영접 얘기를 했더니 그게 뭐예요? 묻는 거예요. 그거 심각합니다. 그 영접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안타까운 일이죠. 이래가지고 그날 예수를 영접하고 아픈 데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 만나보니까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그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복음 받을 사람이 와 있는데도 말씀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많은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명 없이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던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아주 바울의 전도사에게 가장 핵심적인 응답이 이루어지는 빌립보, 고린도, 그 데살로니가 고린도 사역을 지나서 이제 3차 전도행을 준비하는 에베소 사역까지 진행되어지는데요. 그 중간에 하필이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 거 기록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교의 사역의 가장 기본이다. 가장 기본 근본을 놓쳐버리면 모든 걸 다 놓치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중요한 핵심이 생명 살리는 거예요. 페루에 우리 훌리오 선교사님이 페루에 사역을 계속 왔다 갔다 했지, 한국으로. 페루 가서 사역을 하는데 현장에서 그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40대.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그 종교생활, 천주교 다니는 종교생활을. 여러분 한국 천주교야 표시 안 나게 지금 애매하게 있습니다만은 저 남미 같은 데 가면 완전 우상 종교입니다. 심각합니다. 이제 그래 있다가 이 아주머니가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축복 기도해주고 전화번호 나누고 왔어요. 얼마 안 있다가 한 주 후인가 그 아주머니 전화 왔어요. 선교사님, 빨리 우리 지역에 좀 오셔서 우리 남편한테 전도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했더니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대요. 시간표 됐다 말이죠. 이 훌리오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안 가요, 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성도님, 일주일 전에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냐? 그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 그 예수님을 직접 설명하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해라. 이라고 끊어버렸대요. 한 달 있다 전화 왔어요. 어떻게 전화 왔냐? 그 남편 예수 영접하는 건 물론이고 이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돼 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영접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한 40명이 모여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와달라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죠. 지나가면서 단순히 한 번 만났는데 제자는 준비대가 있습니다. 근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교사님이 말이에요. 이제 그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가가지고 그래 남편한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갔으면 어찌 될 뻔했어요. 중요한 걸 놓쳤겠죠.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준비된 일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영접이다 하는 게 어찌 보면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교의 사역의 기본이다 말씀했습니다만은 지교의 사역자는요 분명한 눈을 열어야 됩니다. 4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보는 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메시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크게 2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중요한 길을 설명했는데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간이 원죄 가운데 빠져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자기 땅에 왔지만 아무도 영접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 다 해놓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엄청난 비밀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영접할 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모든 불신자가요 눌려가 있다래요. 묶여 있고 눌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편하게 눌려가 있고 어떤 사람은 표시 안 나게 눌려가 있어요.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영접하는 순간에 사단의 권세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난 걸 얘기해요. 이제는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영접.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오는 순간, 성령께서 오시는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운명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앉아있는데 이 안전뱅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살았는데 문제는 자기 운명이 바뀌질 않아요. 구약 성경에는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나서부터 평생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예, 나이가 거의 한 40 가까이 된 것 같은데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잘 들었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 묘문에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요, 이 사람이 자리를 기가 막히게 잘 잡았어. 왜냐? 사람들이 강팍하다가 성전 들어갈 때는 마음을 돌려가지고 해도 합니다, 구제. 그 자리를 딱 날마다 자리 잘 잡았지. 그리고요, 자기가 안전뱅인데 그거 어떻게 옵니까? 옛날에 뭐 힐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는데 인복이 있어요. 누군가 날마다 또 들었다 줬을 거 아니에요. 또 들었다 집에 데다 주고. 인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지런하잖아, 날마다 또.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가진 근본 운명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생명 가진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의 시간표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주목하여 보거늘 구걸할까 있는가 싶었어.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금전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게 아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없겠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 그러라.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 이름으로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이 사람이 발에 힘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전에 성전에 올라가는 걸 봤을 거예요. 많은 배경이 있을 겁니다. 들었을 거예요. 그 이름으로 증거하는데 어찌 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순간이요. 바깥 현장으로. 안전뱅이가 이렇게 나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사람에게 변화가 생긴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온전케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예수 믿은 거예요. 운명에서 해방되어 버렸어요. 운명 해방되는 순간 그 문제 때문에 왔던 이 안전뱅이 문제 해결되어 버렸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는데요.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 일어서 뛰고 걷고 이거는 진짜 기적입니다. 저도 동강병원에 누워 있어 봤거든요. 발 부러져가지고. 이래가 낫고 났는데 걷는데 한참 걸렸어요. 왜? 발이 힘이 없는데 뭐. 근육 다 빠져버려 힘이 없는데 걸을 수가 없어요. 회복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이 사람이 어떻게 뛰어 걸었겠어요? 기적이 난 거죠. 그런데 우리 같으면요, 엄마 하고 집에 갔을 건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속에 있는 한이 뭐냐? 나는 부족해 성전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 이게 늘 한이었어요. 일어나자마자 어딜 갔냐? 성전을 뛰어간 거예요. 이제는 나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운명에서 해방됐다.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꼭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혜사로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 축복이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앙할 수 없다. 그래서요, 제가 처음 다락방 메시지를 접해가지고 몰래 저 방에 혼자 앉아가지고 영접기도 했잖아요. 왜 영접기도 했냐? 이 말씀 붙들고.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고 왜 구원자 되는 사실을 아니까 나도 해봐야 되겠다. 영접기도를 쭉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하나님 자녀 맞구나. 그때 확신을 가지게 되지. 그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복음 증거하는데 부족한데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생명이 있는 분명한 증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왜냐? 그 적은 소자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 중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예수님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하냐? 거짓말하지 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꿔야 돼요. 예, 복음이 깨달아질수록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질수록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자 비유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영접하는 것이 성경 메시지의 첫 번째 키입니다. 두 번째는 키는 뭐냐?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느라. 은혜로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 아니고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역에는 알 자가 없다.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역에는 알 수가 없지 않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근데 은혜로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셨는데 그걸 깨닫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니가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지난번 성경에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이번에 성경에는 또 다르게 했을 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모든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했던 루터가요 이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도 못 들었는데 로마서 8장 말씀도 못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 생명의 위협 가운데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던 메시지가 로마서 메시지를 딱 붙들은 겁니다. 이러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해방된 신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분이 완성시켜 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아빠. 그게 맞아요. 아빠. 우리 아들들이 저보고 아빠 그러거든요. 아빠. 맞죠? 한 번씩 농담 삼아 우리 재민이가 놀린다고요. 아버님. 그러면서 웃어요. 지도 부끄러운가. 아버님. 뭐 좀 해주시죠. 이러면. 그럴 때 있습니다만 아빠. 그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거예요. 아빠. 그걸요, 헬라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바. 아버지. 자꾸 부르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오랫동안 10년, 20년 떨어져 있다가 생전 안 부르다 딱 와가지고요, 아빠 하려면 좀 이상해요. 서먹서먹. 생전 기도 안 하다가요, 아버지 하나님 하려면요, 어색해요. 그게. 자꾸 불러야 돼. 그럼 이상하죠. 아빠 이러면요, 마음이요, 다 해주고 싶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 그게 부모 심정이거든. 하나님이 자녀를 왜 주셨냐? 하나님 사랑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왜 주셨냐? 하나님의 사랑 깨달으라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세요. 그지? 그 하나님이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 주세요.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모든 흑암과 사단의 권세를 꺾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부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응답 주시면 심부름 누가 하냐? 천사들. 심부름 하나 보내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후사를 위해서, 후사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천사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적은 소자를 업신여기지 마. 왜냐? 저들의 천사가 오늘도 주의 낯을 뵙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있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천사들이 심부름하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분이 천국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심부름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고 권세입니다. 그 응답이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속에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망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사건 문제를 통해서 응답 주시고 역사에 가신다. 그러는 중에 이제 2014년을 보내면서 이번 여름은 아마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놓고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300주기 모델을 만들어 가야 돼요. 왜? 세계복음만 시급하니까. 전 세계가 너무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저와 이름을 통해서 이 생명운동, 이 복음의 능력운동, 이거 할 수 있는 정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성경, 그죠?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생명을 전하고 누리고,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생명과 누림. 성경은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10장 1절부터 쭉 보면 나와요. 예수님은 목자다. 도적이 있는데, 도적이 누구냐? 마귀. 도적이 왜 오느냐? 담을 넘어와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내 마음의 담을 넘어와요. 천국 가면 마귀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마귀는 있어요. 담을 넘어와서 뭘 하느냐? 빼앗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막 파고들어서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함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목자는 어디로 오느냐? 담을 넘어오지 않는다. 도둑놈이 아니니까 문으로 오시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오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오셔서 뭘 주시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많은 사역을 행하셨지만 왜 성경 이 말씀을 기록하셨냐? 이 말씀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얻은 거 축하드립니다. 옆에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축하드리는데 저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문제는 소유를 했는데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께서 늘 표현하시기를 은행에 말이요 1조 원 저축을 해놓고 늘 잊어버리고요 굶고 사는 거예요. 배고파 그러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거 한번 비유를 안 했습니까? 저 미국 가는 배를 타는데 돈 엄마가 미국 갈 거라고 돈 엄마가 겨우 백사슬 마련했어. 근데 밥 먹을 돈이 없어. 배상만 딱 준비해가 딱 탔는데요 돈이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일주일 참자. 미국 가면 이래서 사 먹자. 이래가지고 참는데요. 야, 일주일 가는데 힘들더래요. 배 멀미도 일어나지. 그러니까 물로만 배를 채우는데 얼마나 그 금식 힘듭니까? 이래가지고 굶고 있는데, 도착할 때 됐는데, 드디어 내일 도착이다. 신난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방송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 하니까, 기상 상태가 지금 어려워가지고, 3일 동안 돌아가게 됐다고. 야, 이게 3일 더 굶으라니까 미치겠거든. 그래,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식당 가가지고 일단 먹어보자. 예, 딱 먹고 일주일 만에 막 실컷 먹고 나와가지고 앞에서요, 얼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사람이요, 예? 얼마냐고요, 지금 먹은 거. 오늘 식사 처음 하세요? 얼마냐고, 그래, 계산하라고. 예. 배 타실 때 배삭 안 냈어요? 그렇게. 냈다는 거예요. 그건 얼마냐고. 배삭세 다 포함되어 있다. 그냥 모으면 되는데. 문제는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속에 다 주셨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굶고 사는 거예요.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사실을 누릴 때 현장에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또 뭡니까?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증가할 수 있어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보는 눈을 열고 나서 두 번째 일해야 될 눈이 뭡니까? 현장 보는 눈입니다. 일꾼의 자격이죠. 뭘 보아야 됩니까? 현장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응답을 준비하고 있느냐? 울산 동부 경남이라는 현장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느냐? 이걸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갈급한 영혼,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영혼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위한 300지교의 모델 응답을 누리기 위한 삶의 메뉴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은 그 응답을 시작하는 여름이 될 겁니다. 갈급한 자가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무엇을 이루고 가는데 자꾸 한계가 오게 되었어요. 공핍하게 되었어요. 말은 안 하는데 방황되게 되었어요. 참 진리가 없어요. 이것저것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방황되고 옳은 대로 당할 수밖에 없죠. 그게 갈급한 자입니다.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이것저것, 어린아이가요, 갓 태어난 아이가 배가 고픈데 누가 밥 젖을 먹일 자가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온갖 눈에 보이는 거 입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온갖 병균이 다 들어가겠지. 다 더 죽는 길인데 모르니까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아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떠난 자는 영적 고아요. 저와 여러분만 복음 가진 자만 그들에게 답을 주고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사단의 세력은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영광의 빛을 딱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멸망받을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다 보면요, 얘기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 다시 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불신자인 증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시간 표 기다려야 됩니다. 뭘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정확한 답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걸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복음 듣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여 많은 높아진 생각들, 각인된 잘못된 생각들, 이론들,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릴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버려야 돼요. 그래서요, 안전병이 왜 일어난 줄 압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런 역사가 없으면요, 마음을 안 열어요. 이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버렸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믿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말씀 듣고 바로 믿어버리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강박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도록 만들어가지고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병원 가보면 시간표 된 사람 다 와 누워 있습니다. 예, 잘 보면. 그 중에서도 딱 준비되어 있어요. 또 우리 교회 간호사님 많은데, 기도 잘 하시고, 이제 제대로 시간 내가지고요. 그럼 일주일에 많이 시간 낼 필요 없어요. 최선을 위해서 간호사하고, 그 중에 딱 편안한 사람은 시간 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줘도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사람만 영접해도 1년에 50도 명인데, 그지? 조금 더 열심히 내가지고 한 몇 사람 해버리지. 그럼 어쩝니까? 뭐 1년이면 300명인데 금방 되겠네. 지금 전국에 집중 훈련, 집중 전도 훈련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그 TV 나와서 인터뷰하는 사람들 다 보세요. 지금 뭡니까 전부? 아이고, 오늘도 보니까 해외에서까지, 러시아에까지 이렇게 중요한 현장을,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을 주셨는데 내가 다 놓치고 살았다면서 울고불고. 제대로 해야지. 걱정입니다. 꼭 그런 사람이 나중에 또 안 해. 부산 임마누엘 전도 캠프 간단 말이요. 어떤 권사님이 나가 포럼 하더라고요. 오늘 현장을 가야 되는데 현장을 갔는데 말이에요. 나는 이제 행정만 하고 사회가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너무 가깝한 사람이 내한테 붙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됐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늘 안 하고 이렇게 있었다면서.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엉엉 울더. 그 엉엉 우는 그 사람은 지나가는 나면 또 안 해요. 꼭 그러더라고 보면. 예. 너무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자꾸 울어 사십니까? 예. 안 울어도 지속하면 됩니다. 예. 운다고 지속하는 게 아니고 안 울어도 지속하면 돼요. 이번 여름에 저버림이 그런 영적 상태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갈급한 자가 있다. 지금요 수없이 벌어져가 있어요. 그 보니까 우리 프레디 피델리아가 요구를 해왔는데 뭘 요구를 했냐 하니까 한국어 전도 내용을 불어로 읽으면 그 발음이 나오도록 그거 만들어 줄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울산에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 저 친구들이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회개할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니까 저기까지 보내가 전도시키잖아요 지금. 그 친구들은 늘 전도하던 체질이 돼가지고요 전도 안 하니까 막 간지러워 죽겠단 뭐해라. 그래 지금요 한국어 배운다고 생을 걸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딱 읽어요. 지난주에 같이 추어탕 보러 갔거든. 추어탕 읽더라고. 곰탕하고 2개 시켜줬더니 뭐 맛있냐 했대. 추어탕 맛있대요. 그래. 그 첫날은요 막 밥 먹는데 이거 맛있다 하니까 매운 거를 깻잎을 밥에 얹어가 막 먹더라고. 지나치게 맵게 짜게 먹더라고. 이래가지고 괜찮다 이랬더니 혼자 설사를 다 하고 막. 마약보다는 훨씬 좋겠지. 옛날에 뭐 하던 거. 그건 통용하지 마세요. 갈급한 자가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속에 뭔가 인생을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말이에요. 엉뚱한 일에 충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충성을 복음을 위한 충성으로 바꿔야 돼요. 충성된 자. 이지요. 그리고 그 속에 사명자가 있어요.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 안 하면 그 무엇으로도 행복하지 않아요. 무엇을 이루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사명을 찾아 사명 따라 갈 때 행복해요. 그리고 참 행복을 찾아줘야 돼요. 사명자.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현장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올바른 한 지역에 복음 증가하는 복음 말씀 운동을 제대로 펼쳐야 되겠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이 건약 붙들고 기도를 제대로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배후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현장을 보는 눈.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300지교에 언약 붙들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게 되었어요. 현장 보는 눈. 세 번째 눈을 열어야 될 눈이 뭡니까? 일꾼 보는 눈. 여러분, 목회자들이 우리게 15명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일주일 그야말로 속된 말로 쇠가 빠지게 뛰어도요. 표도 안 나요. 울산에. 표 나겠습니까? 표도 안 나요.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은 평신도 사역자에 깨우는 역할이에요. 평신도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70인 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셨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했지만 현장에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 운동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평신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특별히 평신도 중직자 일어나지 않으면 시대에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중직자 일어나서 평신도 사역자 일어나서 제대로 복음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그치?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복음의 말씀과 현장을 이해한 사역자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시작하면 돼요. 300 영접 운동부터. 그치? 그 사람들에게 증거할 메시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 보는 눈, 생명과 누림. 그게 우리 다락방 메시지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다양하게 펼쳐놓은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치유받을 사람 치유 메시지를. 그지? 사명자들에게는 사명자를 향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뛰어들어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사역자. 사역자가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침에 9시에 구역 메시지 끝나고 나면 제가 5주 메시지를 합니다. 그게 뭐냐? 사역자가 현장에서 누릴 메시지요. 우리 잘 모르죠? 근데 그것 때문에 현장 사역을 위해서 제가 그거 시작했어요.
그 지금요 세 가족 메시지 계속 들어오는 사람 있죠. 그러면 매주 달라져요. 매주 달라지는데 300지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면 이게요 완전 현장 중심으로 또 바뀔 거예요. 메시지가 매주 똑같은 메시지 달라지죠. 왜? 달라질 수밖에 없어. 왜?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이 준비되어지면 또 그렇게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요. 제 능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7별을 붙들고 7금 초대사를 다니시는 이거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신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세가지고 오주 메시지요. 시작은 뭐냐?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게 시작이에요. 현장의 모든 문제를 복음은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면 뭘 증거해야 되느냐? 구원, 생명. 그래서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그 응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영접. 오늘 아침에 했죠. 그리고 기도. 그죠? 쭉 나오는 거예요. 그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뭡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 치유 이런 메시지 나오는 거예요. 왜? 가장 현장에 시급한 문제니까. 네. 그러니까 기도 응답 어떻게 받느냐 이런 겁니다. 5가지.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을 바르게 가지고 여러분이 모여질 때는 또 다르게 열리게 됩니다. 메시지가. 기억하세요. 그것을 현장에서 누리고 체험한 자,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 일꾼, 또 일꾼의 자격, 뭐지요? 사도행전 6장.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현장에도 그렇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천국 가면 문제가 없어요. 왜 이렇게 문제 일어나나? 짜증나는 분들은 빨리 천국 가시고, 짜증낼 필요도 없어요. 왜냐? 문제는 있게 돼 있어요. 문제 없는 게 그게 세상의 삶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하거든요. 초대교회 중직자가 세워졌는데 이 일꾼들이요 성령 충만했다, 지혜 충만했다, 칭찬 넣는 일꾼이다, 믿음 있다 이 말이죠. 이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전화위복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러니까 이런 일꾼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아니게 돼 버렸어요. 왜 그러면 이런 중직자를 세웠느냐? 교회 행정하도록, 재정하도록 왜 세웠느냐?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할 수 있도록. 왜? 목회자 그거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기도하고 말씀 전해야지. 그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만 뿐만 아니고 순교할 만큼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전도운동을. 이러니까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힘있게 일어나서 수많은 핍박하던 제사장의 무리까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결과 올바른 믿음 있는 중직자가 일어나면 문제가 아니게 되집니다. 그게 일꾼 자격입니다. 그러면 이런 응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팀이 되는 거예요. 팀 구성. 이런 팀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모든 지역 살리는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팀이 가는 모든 것을 살려버려요. 300지기의 모델이 왜 필요하냐? 전 세계 현장이 지금 시급해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역 살리는 팀으로 응답을, 그죠? 막 흔들려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제대로 내가 있는 현장 지역 응답 받고 이 응답을 가지고 함께 복음 안에 멋진 팀이 되어서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또 살려내고 예비된 현장을 또 일으켜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7월이 시작됐습니다.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4번째 포인트 눈 뭡니까? 전문성. 전문성은 뭐와 관련된 거냐? 문. 꼭 꽁꽁 닫혀있는 전도의 문. 이걸 여는 게 전문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업, 저와 여러분의 배경, 이런 게 다 전문성이에요. 또 내가 너무 멋있게 잘생겼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죠? 내가 너무 예쁘게 생겼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 복음 전할 문. 내가 왜 이렇게 잘생겼지?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많이 열고 전하라고 나를 이렇게 생기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웃을 게 아니고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문, 전문성, 우리의 배경 이런 것까지 전부 복음을 위한 문이에요. 이거 보는 눈 열어야 돼요. 잘생겼으니까 생긴 것 하고 놀러 다니라고 생긴 게 아니고 그거. 이러니까
뭐 JMS다 뭐 이상한 이단 단체 가보면요 잘생긴 것들이 다 와 있어. 왜냐? 속이 삐어가지고 머리가 삐어가지고 이래가 있다 영적 문제 심하게 붙들려고 와 있어요. 그래 되면 안 돼요. 그지? 하나님이 잘생기게 만들었으면 에스더처럼 쓰임 받아야지. 맞습니까? 예. 그래 돼야 돼요. 싹 바뀌어버려야 돼요. 결론입니다. 나의 영성을 회복해라. 우리 교회가 지금 영성 회복을 위해 달려가는데, 예, 모든 성도가 함께 영성 회복하는데 갈로 나 빼고 갈로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만큼 심각한 게 없이. 그지? 여러분, 밭이 막 그 논을 밭을 경작하는데 말이야. 이쪽 눈에도 약치고 저쪽 눈에 약치고 벌레 못 오도록 저쪽에 약치고 했는데 저만 안 쳤다. 그러면 벌레가 글로 다 모여버려. 전 성도 은혜 받고 있는데 나만 빠지고 내만 잘 살 수 있다 빠져버리면 그 속에 막이 다 몰려버린다. 어떻게 하겠어요? 예.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여름에 300지교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할 만큼, 예.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마음,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할 만큼, 예. 그런 응답받는 정인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처럼 기도의 힘을 딱 회복해버려요. 모든 걸 뛰어넘을 만큼. 그래서 우리의 생각, 잘못된 각인, 체질을 바꿀 만큼 깊은 묵상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묵상과 함께 우리가 최고의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응답소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며 나의 주신 게 뭐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예, 삶에 대한 전도자의 삶 체험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딱 만들어서 그 매뉴얼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예, 이번 여름은 그 응답을 누릴 여름입니다. 11월 달에 다락방 울산 집회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집회가 아니고 제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세 번째 울산 집회요. 근데 그래서 KBS에서 한번 했었고, 그래서 울산 대공원 저기서 한번 했었고, 지금 현재 이제 잠정 결정은 저기인데 또 다른 데 알아보고 있습니다만은 11월 달에. 근데 그런 집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 뭐냐, 지역의 지금 전도의 문을 지교할 수 있는 모든 벌어진 현장을 찾아내는 집회입니다. 그거 참 잘 되지. 딱 시간표입니다. 그거 딱 맞추고 나면 내년 선교대. 거기에 여러분이 알기도 하고 또 숨겨져 있는 정말 복음운동, 선교운동에 준비되고 갈급한 사명 있는 분들만 많이 오면 안 되는데 한 100명 정도 오지 않겠나 싶어요. 자, 오실 겁니다. 진짜 전도할, 선교사님 중에도 전도 안 하실 분이 있거든.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좀 방황 중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말고 진짜 전도한 분도 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번 여름부터 준비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대한 매뉴얼이 선교를 위한 그 매뉴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중요한 이 복음 운동할 시대 살릴 선교사님들과 함께 시대적인 전도의 응답 축복소를 떠가게 되는 거예요. 이번 여름은 그 응답을 누리는 여름입니다. 그래서 철학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면 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주일 학교부터 해서 지금 시작하는 게 전부 그 응답을 위한 거거든요. 함께. 그래서 태영아부터 모이는 모든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 소통하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언제 무엇을 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거 다 알아야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여러분 뭐 건면도 하고 하실 거예요. 예, 아까 뭐 여러분 못 이긴 척하고 다 나와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오세요. 안 나올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월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름을 축복하시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씌운 뜻, 계획 이룰 수 있도록 영성훈련의 응답 속으로 전 성도가 함께 들어가고 우리 인생에 없었던 최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지금 현장에 벌어져서 방황하는 수많은 하나님 예비한 자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시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만 내 가슴 속에 충만히 채워서 이번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능력받는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복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의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죠.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최고의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 갈 수 있는 여름이 되게 하시고
태가부터 당일에는 모든 기관들 중에 최고의 영성 훈련의 응답 속에 300지구의 모델을 구체적으로 성취하는 귀한 시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복음의 능력으로 자리합니다. 또 하나님 주신 응답을 현장에 체험하고 정말 생명 살리는 응답, 또 그 속에 참 제자를 찾는 응답, 또 지역지역을 살리는 응답 누리는 정인으로 서게 하소서. 지교회 사역의 가장 기본과 근본이 우리의 응답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응답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번 여름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거기에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기간 태가부터 당일에는 모든 조직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성 훈련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며 이를 맡고 역사하는 모든 해강 건세가 무너지게 해 주시고 이걸 통해 현장에 갈급하게 또 충성되게 사명자지만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한 이들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시작이 300지기 운동을 통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지교회 사역의 가장 기본이 되어 근본이 되어지는 오늘 본문과 같은 생명 살리는 운동, 또 그 속에 참 제자를 찾는 운동이 이제 모든 현장에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여름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이름으로 응답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